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금요일 저녁 저희들이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공부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오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6번째 시간입니다. 소주제로 참 자아를 개발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페이지 수로 따진다면은 122페이지에서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아주 그 페이지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공부 시간이 좀 길지 않고 짧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우리가 책의 내용을 또 요약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페르소나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타인에게 비치는 어떤 외적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에서 연극할 때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들이 쓰는 그 가면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심리학자 쿠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그 이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론이 주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 즉 가면을 지니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페르소나를 쓰고 관계를 이루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개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와 역할에 따라서 가면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좀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제 집에 가면은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가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목사로서의 가면이 있고 또 다른 또 친구들을 만나면은 또 친구로서의 그런 가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또 사회에서의 역할, 때로는 어떤 관계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사람은 거기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중국 전통 가면극 중에 이런 병검이라고 했잖아요. 병검, 얼굴에 싹싹 이렇게 가면이 계속 바뀌어 나오는 것.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페르소나,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 쿠스타프 융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르소나의 반대말이 뭘까요? 페르소나의 반대말은 가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얼굴입니다. 그게 페르소나의 반대말이죠. 가면이 아니라 진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과 관련해서 말한다면은 이 책에서는 이 페르소나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자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본질이 바로 진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거짓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자는 일종의 페르소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알려면 하나님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현재의 영성을 갈아엎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결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변화에는 그 길이 쉽지가 않죠. 변화를 방해하는 엄청난 그런 강력한 힘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들을 그런 외부적인 압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책 속에서 우리가 참 잘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면은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집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침묵과 홀로 있음이라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 주변은요, 우리가 알고 보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터지고 또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고 또 잠시만해도 좀 모든 것들을 좀 멈추고 내려놓고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자신의 본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뭔가 이 세상은 일을 만들고 있고 또 뭔가 하던 것을 멈추고 있으면은 도태되는 느낌, 또 내가 뭔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겠냐면은 우리가 참 자아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자신의 참 자아, 즉 자신만해서 자신의 본질을, 자신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좀 고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것들을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좀 더 건강한 영성, 또 성숙된 영성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침묵과 홀로 있음을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침묵과 홀로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들을 그렇게 가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하루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물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동료들과 또 하루 종일 부딪히면서 또 살아갔을 거고, 또 우리 전업주부로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등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과 하루 종일 그런 시간들을 보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혼자만에 있는 시간들이 아마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나면은, 시간이 어떤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나면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평생 가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잠시라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에 울타리를 두르는 시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 울타리를 둘러서 어떤 그런 방해 요소들을 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과 내게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만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들을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소위 우리 큐티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큐티라는 말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한동안 제자 훈련이 한국 교회를 확 이렇게 유행할 때는 큐티, 또 경건의 일기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그 말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떻든 간에 이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영성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는 보니까요, 영성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어떤 자신의 내면의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또 어떤 변화들, 또 어떤 그런 깨달음들을, 그런 것들을 일기 형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또 매일 쓰지 못하더라도 격일로 쓰다든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쓴다든지 해서 그런 영성일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잖아요. 막 복잡한 생각들도 쓰다 보면 이렇게 많이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또 쓰면서 또 특별한 또 받는 또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홀로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냥 막연히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침묵하면서 때로는 큐티하는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영성 일기를 쓰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것도 하나의 홀로 보내는 시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내기도 그런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책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묵과 홀로 있음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매우 중요한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서적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침묵과 홀로 있음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통해서 좀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만이 내가 건강한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고 또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홀로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인데요. 고독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신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존재의 원천이며 중심이요 그 목적이신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조건과 함께가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장소이다. 그리고 고독은 우리의 마음들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의 깊은 갈망을 드러내는 장소이다. 우리는 고독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고독하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고독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고독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외로움 이런 게 아니라, 그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고독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 즉 고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외로움과 다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느끼는 고립감이죠.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고립입니다. 스스로가 자발적인 고립을 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립되어지는 그것이 고독이고, 타인으로부터 그런 고립감을 느끼는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외로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고립이 필요합니다. 그 자발적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모든 관계들을 잠시 내려놓고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뢰할 만한 동반자를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런 길을 어떤 자대 자아를 어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본질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숙하고 신실한 동반자가 없다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트로이트 그 본해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조심하고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홀로 그러면서도 함께 그러면서도 따로 있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본해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때때로는 같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는 또 홀로 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항상 홀로만 있으면 안 되고 또 홀로 있다가 또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 같이 함께함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또 그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멘토들을 통해서 그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이제 그런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도 함께 하지 않고 오로지 홀로 지낸 겁니다. 오로지 혼자만 지낸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우물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출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우물 속으로 뛰어드는데 그러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던 것이죠. 친구들이 그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죽을 뻔한 그를 구출해 주었지만은 그는 그 구출을 당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구출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물속에 뛰어들어라, 우물에 뛰어들어라. 그럼 내가 너를 죽지 않고 살려줄 것이다. 구출해낼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릇된 신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죽음의 직면에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마귀의 교활한 술책에 현혹되었다. 그의 자부심이 지나치게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PPT에도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우리가 그런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려면 우리 존재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내면의 변화를 가로막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로막은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외부의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엄청난 압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 그 기대에 대한 압박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압박감, 이런 것들이 내면의 변화를 가로막는 한 가지 요소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고집스러운 아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퍼지는 어떤 자신으로 고집스러운 그런 아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집이 있으면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 물에 빠진 그 청년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런 아집들, 잘못된 이런 아집들이 결국은 내면의 어떤 그런 그 성숙,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냐면은 이 책에서 말하면 성숙한 동반자의 도움 없이는 환상의 덫에 걸려 자기 기만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성숙한 이런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그것들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자극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착각해가지고 자기 기만의 덫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럼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은 결코 건강한 영성이 될 수가 없죠. 계속 어떤 그런, 내면 어떤 그런 정서적으로 어떤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처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숙한 동반자,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홀로 있어서 홀로 멈추고 그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고 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지대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자신의 본질, 다시 아까 말했잖아요. 그 참자를 개발해서 세 번째 팁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안전지대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지대라는 것은 세이프 존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안전지대는요, 어떤 지진이라든지 어떤 전쟁 같은 그런 어떤 그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대피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도로를 보면은 녹색으로 이렇게 사선을 그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이렇게 갈림길 같은데 주로 보면 갈림길에 많이 있잖아요. 갈림길이라면 넓은 도로 같으면 옆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노란색으로 사선을 그어놓은 자리가 구역이 있습니다. 일종의 거기가 안전지대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뭐 차량에 문제가 있다, 뭐 차가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전지대에 차를 주차하면 되는 것이죠. 임시로. 그러니까 그 안전지대라는 것은 어떤 차량으로부터 도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험으로부터 어떤 차량과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안전 장소를 안전지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안전지대에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안전지대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냐면요, 바로 우리가 익숙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있죠. 그 익숙해진 것들이 바로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나 참 익숙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익숙한 일을 하지 않고 또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색하기 마련이죠. 어떤 것들이 힘들게 마련이죠. 그러면은,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일과 익숙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일은 바로 활동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일은 멈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은 일하는 것이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은 뭔가 좀 불안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런 내용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어쩌면 제게 익숙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근데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일은 뭡니까? 이걸 하지 않는 것이죠. 중단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걸 익숙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 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뭔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하지 않은 일, 우리가 활동 중심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일, 잠시 활동을 멈추는 이 시간은, 이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지대에 나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전지대에 내가 익숙한 일에서 잠시 나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익숙한 일이라는, 내가 뭐 활동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여러 집안에서 해야 될 일, 또 밖에서 해야 될 일, 또 사람들과의 만남, 또 외부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안전지대인데, 이런 것에서 잠시 벗어나오는 겁니다. 벗어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중단했고, 벗어나와서 뭐 하는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랍비 수시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 수시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내가 듣게 될 질문은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왜 수시아처럼 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밌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듣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너는 왜 모세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왜 수시아처럼 살지 못했냐라고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와 여기 랍비 수시아의 차이가 뭐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 아니에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지도자로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럼 반면에 여기 랍비 수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 수시아는 뭡니까? 어떤 그런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고 침묵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랍비 수시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때때는 우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랍비 수시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마르다처럼 또 일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모습을, 어떤 그런 내면의 세계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용기를 달라고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뭔가 항상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항상 반발이 있게 마련입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그 변화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들을 좀 돌아보고 활동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어떤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하려고 하면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가는 길에 그것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뭔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어쩌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이 책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저는 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이 뭐 그렇게 내용이 뭐 쉽다, 굉장히 쉬운 책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읽으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정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책이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좀 내용 자체가 좀 생소한 단어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내가 해서 그걸 포기해서는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책을 읽다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고 또 성장하고 또 성숙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좀 더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 내게 이러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변화를 내가 할 수 있는 또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이 책의 내용처럼 참 자아를 찾아가고 개발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C.S. 로이스가 쓴 소설 중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그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주인공, 이 여자가, 그림 속의 이 여자가 여주인공인데요.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의 얼굴을 맞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곱씹으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진짜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맞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가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짝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형의 얼굴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내적인 대화가 없다면 인간은 진실한 대화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은 자신의 본질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지난번에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죠. 뭘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 자신을 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통해서 진짜 내 자신의 어떤 내면 정서적인 것들을 잘 좀 치유받고 회복하고,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인간과
등장인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간이 있고 등장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등장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 인간, 즉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서부터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등장인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제 인물을, 실제 인간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우리가 참 자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뭐예요? 멈추고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멈추고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으로 뭘 하느냐? 우리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그런 영성일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는 신실한, 나가 내 참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 본질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 지금까지 했던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또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을 돌아보고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지만이 참자를 개발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화의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실 여러분 잘 또 명심하셔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한 영성을 갖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제2강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안에서 또 편안하고 또 숙면치 않은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또 기대하고 만남을 기대합니다. 네, 이 밤 지금까지 함께 또 우리 성도님과 나눠서 감사합니다.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